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만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이집트 여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갈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린 사람은 하갈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집트 여종 하갈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을까요? 단순히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이 만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카레는 이제 75세였습니다. 아브람은 85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사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제안입니다. 내 여종 하갈을 취하라.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자. 방시 관습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아이는 주인의 아이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레는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람이 동의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갔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빨리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여주인은 못 가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레가 화가 났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을 비난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아브람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앞부분입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책임을 회피합니다. 네 여종이니 네가 알아서 해.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뒷부분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니라. 하갈이 도망쳤습니다. 건들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의 입장을요. 그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브람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기뻤을 겁니다. 이제 나도 귀하게 여겨지겠구나. 하지만 학대받았습니다. 주인이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인가? 도망쳤습니다. 광야로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술길. 이집트로 가는 길입니다. 하갈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샘물 곁입니다. 목마름을 해소하려 했을 겁니다. 바로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면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성육신전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갈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물으신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레의 집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람의 집에서요.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로요. 우상의 땅으로요.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학대받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도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과 비슷합니다. 하갈에게도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들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성별까지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 히브리어로 엘 이스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고통을요. 하갈의 울부짖음을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감동받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로이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놀라움입니다. 경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나 같은 종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갈이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쌍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버려졌습니다. 주인에게도 남편에게도요. 누구도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둘째, 인간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실수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돌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 사용하십니다. 셋째,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도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요.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생육하고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지도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도 축복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아브람은 방관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돌보심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으신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다섯째, 믿음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갈은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버려진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갈을 통해 계시된 이름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세상이 무시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셋째,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돌보십니다. 하갈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도 돌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넷째, 순종해야 합니다. 하갈은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섯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갈은 여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버려진 기분입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처럼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난 진짜 이유,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듣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